우리의 마지막 여행방입니다.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을 하고 이 말씀 중에서 북편은 하나님이 좌정하에서 계시는 북편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것까지는 빛의 속도로 500년 이상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고 굉장히 머나먼 거예요. 빛의 속도로서도 500년.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내로 왕복하셔서 올라갔다 오셨어요.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지성소에 다녀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속도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간다 이것을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성령님께서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4개의 방향으로 언급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북쪽 방향을 빼시고 그 북편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대체해놨어요. 시편 75편 6절을 보면은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한쪽 방향 의도적으로 빼버리시고 시편 75편 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북쪽이라는 용어를 빼시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대치시켜 놓으셨어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운행 방향은 이 땅 위에서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고 하늘에서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일어났던 큰 전쟁들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집트가 왜 망했느냐?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 이집트의 위도가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이 바빌론에게 정복당했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은 또 바빌론의 북쪽에 위치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스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고 로마는 로마의 북쪽에 위치했던 독일의 훈족, 소고트 쪽, 반달족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독일은 어떠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처음에는 영국이 코너에 굉장히 몰렸어요. 영국이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두 대전에 걸쳐서 이 독일의 북쪽에 위치한 영국에게 패배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의 방향이, 그분의 영광의 방향이 북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람은 역사를 올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욥기 37장 9절 10절을 보시오. 욥기 37장 9절 10절을 보시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이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이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어요. 깊음의 바다와 북쪽과 관련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 북쪽에 있다 이것이에요. 셋째 아니라 북쪽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깊음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북쪽의 셋째 하늘 밑에 있고 현재 그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욥기 37장 18절에서는 이 하늘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같이 아주 강하고 단단한 물체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은 현재 얼어붙어 있는 유리바다에 비유하고 있어요. 얼음판이라 이랬어요. 부어 만든 유리 같다 그랬어요. 근데 투명하지 않고 그럴 때는 빛을 또 반사해요. 빛을 반사한다 이랬어요.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는 별이 몇 개고 뭐고 다 세울 수 있지만은 이 셋째 하늘은 비교가 안 되는 빛의 속도로도 500년 이상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높이에 있는 그 하늘이라 이것이. 자, 욥기 37장 22절을 또 봅니다. 욥기 37장 22절을 보시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시게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운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북쪽에 하나님과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했어요. 그럴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올바로 알고자 하면 창세기를 연구하기 전에 욥기를 먼저 연구해야 된다 그래요. 욥기를. 그래서 창세기보다 400년 정도 앞서가지고 여기서 BC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욥기가 기록이 됐다 이것이. 자, 욥기 38장 30절을 보니까 내용이 좀 깊은 것이 숨어 있어요. 욥기 38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있어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있어요.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 물이 표면이 완전히 얼어 있다 했어요. 지금 북극해는 녹아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2달이나 빨리 이게 녹았다고 그래요. 그 곰돌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요. 이 지구의 온난화가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 밑에 그 깊음의 바다 표면은 유리바다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게 얼어서 이제 빛을 반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지구에는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 같은 인간이 비행기로다가 날아가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대서양의 30억 배 이상으로 추정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라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라 이것이요.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분자 활동이 정지되는 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시편 148편 1절에서는 하늘들이 세 개가 나와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하늘들에서부터 찬양이 셋째 하늘부터 첫째 하늘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찬양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인 대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확인한 그 하늘들이라 했어요. 하늘은 세 개의 이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하늘은 구름과 비와 바람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비행기가 새들이 날아다니 허락하신 대기권까지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그 하늘 위에 한계까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하늘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창공이라 했어요. 아주 굉장히 광활하고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공간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창공에 둘째 하늘 위아래로 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지구 밑에 아래에도 물이 있는데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위아래로 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주로 윗물만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윗물을 쏟아부었다 그랬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도 윗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아주 평평하고 광활한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해와 달과 별들, 또 은하들, 별자리들, 성운들과 성단들이 있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 17절에서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창공이라는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1984년에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허블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해가지고 그들도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천문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물층이라 이것이. 이 창공은 둘째 하늘을 불리고 둘째 하늘 위아래 물이 있는데 시편 148편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구름이 아니라 분명히 얼음으로 얼어있는 그 물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시편 148편을 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시편 148편의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시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관련된 그 두 물층 사이에 창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북쪽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모든 분자 활동에 정지되어 있는 영원이라는 그러한 곳이라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1초에 15만 마일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은 500년 정도 달려가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하는 거리예요. 정확한 거리도 아니에요. 자,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도 지긋지긋한 일인데 500년을 가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몇 시간 내로 갈 수가 있는 거리라 있어요. 자, 욥기 26장 7절을 잠깐 봅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빈자리라고 그랬어요.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것이. 깊음이 바다 위에다 보좌를 정해놓은 곳이라.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 그런 곳이라 했어요. 초자연적 영적 생물들이 있는 곳이라 했어요. 창공원이라고 깊음의 물들을 통과해서 그 문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이곳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제 북극성이 잘 보일 때가 왔어요. 날 개이면은 이달 한 보름쯤 이제 15일쯤 되면은 북극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북극성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방향과 딱 일치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4 장로가 찬양 경배를 드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겠어요. 그 다음엔 왼편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의 보좌라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이 부활하신 그 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그분이 서 계셨다면 이제 오실 때가 됐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고할 때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가야 할 방향과 장소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키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여행방이 북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서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라 그랬어요. 그 초소가 있는 방이 바로 북쪽 방향이라 이것이. 정북 방향이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길이 여권이나 이 세상에는 여권이나 신분증명서, 여행가방, 여러가지 음식, 여행용 지도, 세면도구, 또 내가 쓸 비상금이나 신용카드, 어디 한번 여행 가려면 이게 다 필요해요. 외국 여행 가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셋째 하늘로 북쪽 방향에서 우리가 여행할 때는 이런 거 일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신분증명서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다 신분증명서라 이것이. 또 내 저 비행기 대신 나를 끌어올리는 바로 추진체라 이것이. 그분이 휘발유 역할도 다 해주세요. 우리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우리 몸 안에 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보존할 유일한 신분증명서라 이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이 육신적인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신 성령님이세요. 이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견뎌낼 수가 있는 거라 이거지. 거대한 기품의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쪽의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북쪽 방향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 인물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지. 우리는 지금 그 신분 증명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갔는가,
그 발자취를 부지런히 추적해서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을 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랬어요.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으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본향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이미 따로 마련해 놓으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향키를 북쪽으로 키를 쥐고 우리를 몰아가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늘 셋째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성령님께서도 비상되게 하고 방향키를 딱 고정시키고 계세요.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계세요. 공중의 어느 지점에서 딱 도킹을 하려고. 우주랑대비 우주도킹 이런 말을 썼어요. 서로 만나는 거. 서로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갖다가 그런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이것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성령님께 약속한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 우리 몸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계셔요. 낙심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낙심하면서 맥없이 그렇게 쳐져 산다면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언제든지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이 북쪽 방향에 셋째 하늘이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방향이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떤 방향이냐? 셋째 하늘은 고사하고 거꾸로 지구의 땅속으로 방향키를 틀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틀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같이 고통을 받자 이거예요. 같이. 너 좋은 데 가고 내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죄인들의 마지막 여행방은 아래로 땅의 심장부에는 지옥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방향키를 자기가 잡고 있다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갖다 돌려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필요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 이것이. 아무쪼록 그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은 개인적인 상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고 나서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단체로 섬김의 생활은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지역교회 안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따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인터넷으로 방송만 듣는데 만족해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섬기는데 또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가를 내리실 때에 우리의 행적대로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나한테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봐라. 한번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 이러는 날이면 이거 일난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는 올라가야겠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